오늘 말씀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효부가 제일 많이 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가장 애써 모셨던 효부가, 며느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가졌던 며느리가 속이 시원해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울어요. 계실 때 더 어머니 더 맛있는 거 해드릴 걸, 더 주물러 드릴 걸, 더 할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님께 하자마자 잠깐 울다가 그 다음부터 어떡하죠?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주금 들어온 건 어떻게 나누지? 내 손님 30명 왔는데 이거 내가 챙겨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싸우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효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죄송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게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기적인 그 아집과 고집과 내 이익밖에 없는 내 눈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무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쉽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어떨까? 거짓말할까 말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요즘 제 자신을 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그는 16살 때부터 창녀와 함께 살았어요. 너무 많은 창녀들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 먹으면서 계속 힘든 게 나의 정욕, 육체적인 정욕, 여자를 보고 향한 그 정욕을 끊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는 참회록에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정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나이 먹으면서 떨어진 정욕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졌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다른 쪽으로의 또 욕심과 정욕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진짜 내가 50 가까이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통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제 욕심도 더 늘어났고요. 제 자신의 아집과 고집, 교만, 이런 건 반대로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젊었을 때에 비하여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드린 목적이 일주일 내내 살아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 걸 안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당에 와서 나를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해 내가 죽기 위해 찬양하고 참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각오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잘못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갔다 오니까 저 제주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일리지가 생기더라고요. 공짜로 한번 갈 수 있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을 받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모습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 아들 있죠. 큰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없고요. 탕자는 없고 큰 아들만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벌을 안 주시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뭘 배웠죠? 물을 달라고 원망했죠.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죽을 것을 왜 여호와의 팔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우리 애굽에서 죽으면 죽을 것을 왜 건져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왜 벌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이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시내산에 가기 전이에요. 십계명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받았어요. 어떤 기준이 없고 너희들의 삶의 표본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율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희들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그러면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제발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야,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직 너희들 잘 모르잖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났다 하면은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벌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십계명을 통과한 받은 백성입니까? 받지 않은 백성입니까?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십계명을 이미 안 받았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율법입니까? 오늘 만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거두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오멜이 뭐냐면 여러분 2리터 물 생수병 있죠? 그게 한 오멜입니다. 2.2리터인데 우리 물이 2리터잖아요. 하루에 그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그만큼만. 자기 식구가 5명이면 5오멜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떻게 2배를 거두라는 거죠. 왜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 제일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건 그들에게 배고픔을 주시면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먹을 양식도 나에게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8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전호동 지사님 그때는 투표하셨겠네요. 전 투표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진 찍은 거? 김대중 후보가 여의도에 왔어요. 여의도 광장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후보가 왔어요. 여의도 광장하고 여의도 막 증권가 있는 데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노태우 후보가 마지막에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선거하기 며칠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포대교, 그 합정동 있는 데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강 건너까지 사람이 찼어요. 그게 2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만이 모여가지고 장경을 이루면서 가는데 그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5,000명 먹일 때 빌립이 이렇게 물어봤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떡이 필요한데 또 이걸 어디서 사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도 사올 수 없고 그걸 요리하려면 물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비 오면은 쌀애비 나오지 않아요? 쌀애비. 딱 그거 만나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조그만 알갱이로 하얗게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를 뭘로 덮었다고요? 이슬로 덮었어요. 여러분, 참 그 하나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만나를 이슬로 불순물 들어가지 않게 싹 덮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해가 떠서 아침이 되면 이슬이 싹 거치면서 그 만나를 우리가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만나를.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가 만나요. What is this? 뭔지 모르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비가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라는 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공급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가 뭡니까? 도대체 만나가 뭡니까? 아, 이겁니다. 내 삶의 자연스러움이 만나구나. 당연한 게 만나구나.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딱 7시에요. 7시에는 우리 뿌띠가 막 난리를 치고 우리 사모님이 다녀오셨습니까? 현관에서 저를 반겨줍니다. 그러자마자 딱 상을 차려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 부추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먹던 거 그대로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모든 것이, 누리는 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빚이 왜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빚이 있는데. 빚은 뭐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생긴 게 빚이었어요. 큰 집 갖고 싶어가지고 작은 집 있는데 거기서 빚을 내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 내가 빚 내는 거. 좀 큰 자동차 사고 싶어서, 좋은 자동차 사고 싶어서 우리 할부를 하잖아요. 빚을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원만한 게 만나라는 걸 제가 참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그렇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때, 노력하면 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잠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겁니다. 당연한 건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당연한 것 같지만 소중한 겁니다. 이 공기, 이 물, 우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이제 다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건데, 소중한 건데, 돈으로 치를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늘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이 귀한 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사람은 그 자기 편집적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우리 뿌띠도 산책 갈까? 그 얘기만, 어야 갈까?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 잘 안 들어요. 뭐 공 주소와 그러면 안 들어요. 안 가져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왜 그 개천 나일강에 버렸습니까? 히브리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인종 말살 정책을 썼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려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똑바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해온 거 그날 분량 다 못하면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 좋다고 그럽니다. 애굽이 우리에서 값지게 먹고 살고.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교회, 내가 왜 교회 다녀서 이렇게 자유를 통제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골프도 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자유함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 그 자유함이 없으면서도 애굽만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너 한번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나한테 간구해봐라. 내가 준다. 꼭 준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줄 거야. 너 노력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아침 9시부터 와서 8시간 일한 종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걔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8배 주십시오. 그거 아니네. 너희들 그냥 조족지혈인 거예요. 5보 걸으나 10보 걸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일리지 적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의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 제가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그 미국의 작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글을 많이 쓰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가 뭐 왕따, 이렇게 표본에서 벗어나는 것, 막 그런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뜻인데요. 여러분들 그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선수들, 출전한 선수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9월에서 11월에 태어난 선수가 288명인데 같은 석 달인데 6월에서 8월에 태어난 선수는 136명,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소년 때부터 선수를 선발하는데 선발하는 기준일이 9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9월 1일이니까 아기 때 9월 달에 태어난 애들하고 8월 달에 태어난 애들하고 발육 성장하는 게 얼마나 틀리겠어요. 한 11달은 더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애들이 발육도 크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크기 때문에 유소년 때부터 걔네들만 잘하는 선수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에서는 전반기에 태어난 애들이 거의 4분의 3이 되고요. 후반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자기는 대단히 잘한다, 잘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말콤 글러드웰이 분석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시카고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1학년 때 부모님이 얘를 딱 빼가지고 레이크 사이드라는 고등학교에 보냅니다. 부유한 집안 애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거기에 어머니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녀회, 삼합회보다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회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 어머니회가 있는데 어머니들이 돈을 $3,000씩 내가지고요. 대학교에도 없는 컴퓨터를 그 고등학교에 놨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학교 수업을 안 듣더라도 그 컴퓨터실에서 밤새고 아침에 학교에 있으니까 수업 들어가면 졸고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말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가서 30시간씩 1박 2일로 거기 가서 컴퓨터를 연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날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그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처럼 중학교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세상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 거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한 70 넘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김연아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저렇게 될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 누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나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가 가는 길을 내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나는 정금같이 되리라.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 말씀,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하도 비난하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번역은요. 하나님이 내 발을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실제 뜻이에요. 내가 진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 수 있으련만. 친구들이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증명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는 정금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흠이 없는 걸 아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욥이 그러죠. 맨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고난을 깨닫고 이 고난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몰라요. 그러니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날인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찬양입니까? 그걸 작사했던 클로스비라는 그 여자의 6살 때 눈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을 보지 않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감겼어도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내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9,000개의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살면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고난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의미 제가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맨날 불만, 불평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날마다 그러면서 빵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줬더니 고기 달라 그러고, 매출이 졌으니 좀 편하게 우리는 싸움터로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또 싸우고, 그런 게 우리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만나도 받았지만 빵점짜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빵점짜리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시어머니를 더 공경할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빵점짜리 인생에게 생명의 떡, 진짜 만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나의 진정한, 나의 먹을 것이고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 눈이 곁눈질할 때 회개하십시오. 우명한 걸 보고 있을 때 회개하시고,
나의 원망이 있을 때 회개하시고 나의 아픔이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줄이지 않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